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자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고 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 생애 주기에 따라서 1년을 4절기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대강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연절, 주님의 사역과 관련을 짓습니다. 세 번째는 사순절, 우리 위에 고난당하심과 관련을 짓고, 네 번째 성령 강림절, 교회의 탄생과 예수님 부활과 주의 나라에 관한 이 성령 강림절이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뭘로 구분해서 짓냐면 왕국주일,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립니다.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 대강절, 예수님의 탄생 주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간을 왕국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요. 겹경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추수감사절은 광야 시대의 초막절을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광야 생활에 힘들고 고단하고 그 4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 걸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하하시프라는 수장절, 곧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감람 열매, 그 다음에 포도 열매, 무화과, 밀추수, 보리추수, 이런 모든 추수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회당에서는 전도서를 낭독하고 성전에서는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신령 못에서는 물을 길러가지고 7일 동안 제단에 부으면서 풍년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에 이주한 그 이듬해인 1621년에 성경 전통에 따라서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매년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요,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4일간을 연휴로 보냅니다. 금요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로 가족들과 쇼핑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명절을 보냅니다. 오늘 이제 왕국주일 또 추수감사절로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오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전 세계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95개 나라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러시아, 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이나마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약 50여 개국이 됩니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다 왕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중심제든 입헌군주제든 간에 목적은 하나입니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시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으로 삼고 있는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며 어떤 분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배경을 보면 주 62년경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인데, 이 골로새 지역은 지리적인 특성이 있어가지고 부르기아 사람들,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 섞여 살았습니다. 지금의 터키 내륙의 한가운데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골로새 지역엔 이방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고 허탄한 사상들, 거짓된 사상들,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게 됩니다. 가령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천사가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들의 성상을 만들어가지고 경배하는 겁니다. 또 영지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요거의 공통점, 영지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의 공통점은 우리 육신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거룩하다, 영혼은 거룩하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거나 아니면 금욕적으로 금식하고 절제하고 계속 고난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오셨다가 잠시 잠깐 몸을 빌어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몸을 떠나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이렇게 삼위일체, 또 신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신 바로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점점 퍼져나가게 될 때 바울은 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참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성령의 힘이요 지혜요 권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임금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되고 군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기술자들은 아름다운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학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역사요,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얻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업가, 능력 있는 직장인, 지혜로운 학생이 되려면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며 이겨내는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가 진리요, 추악함이 거룩함으로, 질병에서 회복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장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고대 시대는 나라가 나라끼리 전쟁을 하게 되면 패한 나라 국민은 모든 주권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한 나라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보물이나 사람을 마음대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패망하게 될 때 성전의 보물이나 나라의 모든 값진 것을 다 빼앗기고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유다도 주전 587년에 망하게 될 때 바벨론에 수만 명이 붙잡혀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믿으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호적이 옮겨집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죄로 눈을 가리웠던 이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이제는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심판과 멸망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서두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습니다. 이 건져낸다는 말은 에리사토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고 확 잡아가지고 끌어낸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119 대원이 불구덩이에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구해냅니까? 그냥 불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위험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끌어내는 겁니다. 가령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지만 야가 빠진 이 라반이 야곱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이 조카를 20년 동안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고서 라반의 양과 염소를 확 잡아채가지고 얼룩무늬
전박이가 왕창 생기도록 야곱의 자산이 늘어나도록 역사해 주셔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한 지 400년이 지납니다.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숫자만 많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회 안에서 가장 낮고 천한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손으로부터 잡아채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이신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요셉이 꿈쟁이고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셔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4가지 열쇠를 주시죠. 첫째는 보디발 집의 열쇠를 주셔요. 두 번째는 시위대장 그 감옥 옥사장의 열쇠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애굽의 창고 열쇠를 주셔요. 마지막은 천국 열쇠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용당하고 침탈당하도록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끌어내어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경제 도약을 하는 결정적인 때가 1988년 서울올림픽을 하면서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 이 세계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더욱이 올림픽을 열면 어떻게 되냐? 다 적자 운영이에요. 이념 갈등,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참석 안 하고 국제관계가 어그러지면서 무슨 일에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만 열었다고 그러면 적자 올림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서울올림픽이 열리게 되니까 이상하리만큼 전 세계가 앞을 다투고 서울로 가자, 한국으로 가자, 서울로 가자, 한국으로 가자, 서울로 가자, 한국으로 가자. 아멘이 안 나오네. 예. 한 번 하면 예. 그때 우리가 서울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교회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생각 안 나세요? 진짜 무지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IOC 회원국 167개국 중에서 160개국이 역대 최대로 서울올림픽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올림픽 성적도 4등을 합니다. 나라 경제도 살아나고 수출도 살아나고 고용도 올라가고 대박나는 올림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도 말이죠. 올림픽 전에는 연탄 때다가 올림픽 이후부터 기름 보일러 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잡아 당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사업도 일터도 여러분 학업도 미래도 취업도 수렁에 빠진 우리를 끌어내어 주셔야 됩니다. 확 잡아 당겨서 그냥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특기예요. 하나님은 이게 특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도 건지셔, 질병에서도 건지셔, 고통과 염려와 환난 중에서도 불구덩이 7배나 뜨겁게 해도 그 중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마지막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느라 유튜브에서 김수미 씨 전원일기에 나온 그 이용희 어머니 있잖아요. 김수미 씨 간증하고, 또 개그우먼이었던 그 정선희 씨 간증을 봤어요. 김수미 씨는 5년 전부터 예수님 믿고 달라졌더라고요. 전원일기 할 때 우리가 중고등학생이었는데 무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 양반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 여러분 어떤지 몰라요. 진짜 무지 많이 기도했어요. 저런 사람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진짜 5년 전에 예수님 믿었는데 이분에게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난 건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전까지만도 성격이 까칠하고 웬만하면 불평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달라지면서 사람이 친절해지고 평안해지면서, 그렇게 무뚝뚝했던 사람,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 사람을 얼마나 무지 싫어, 같이 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는데 사람이 부드러워져 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사는 강아지도 알더랴. 또 개그우먼 정선희 집사도 남편이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가정 형편이 복잡했습니다. 근데 왕이신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서 자기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그전에는 이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고, 세상은 왜 이러냐고 맨날 남에게, 나 말고 다른 데 원인을 돌렸는데, 자기가 변하면서 예수님 통해서, 그러니까 주변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는 감사. 역시 여러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한 번만 말씀드리면 2번, 3번 말씀을 안 해도 돼요. 하여튼 그렇게 감사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진희 씨가 쓴 나를 살리는 감사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은 2020년 7월에 초음파 검사를 받고 조직 검사를 했다가 유방암 판정을 받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는데 왜 나는 암에 걸렸을까? 늘 감사하고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았는데 식습관, 생활습관, 마음습관까지도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나는 왜 이 질병에 걸렸을까? 화학요법과 수술과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를 하면서 죽을 것만 같고 마음이 불안하고 주변을 원망하게 되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눌러 너무나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암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암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마음이 들면서 감사가 튀어나오면서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일상이 회복되더란 얘기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단무지 감사라는 말이 있어요. 단순하게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그다음 뭐죠? 지속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야. 단무지 감사, 단순하게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지금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평생 감사. 그러면 인생 각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평불만 질투 열등감 비교의식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 사랑 행복 성장 풍요 기쁨 평안이 오게 된다.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할수록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감사할수록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감사할수록 이 만족의 온도, 마음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헨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그랬습니다. 19세기에 그렇게 히틀러에 항거했던 본해포도 말하기를 감사를 통해 인생은 부해진다 그랬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가 감사한가 대략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금암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돼서 감사. 두 번째는 훌륭하신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 성실하신 우리 부목사님, 늘 협력해 주신 우리 시무장로님, 동역자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 아름다운 찬양대로 은혜로운 지휘로 반주로 또 매주마다 성전 강단 장식과 청소로 섬겨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감사. 신실하신 여러 믿음의 형제들이 계셔서 감사. 사실 오랫동안 제가 약간 과장해가지고 밤낮 없이 교회 일하느라 피곤이 찌들어가지고 만성 피로로 운전을 못했어요. 운전을 제가 괜히 못한 게 아니고 그게 수십 년이 됐어요. 잠을 하루에 3시간 반 내지 4시간만 계속 자고 그래.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만성 피로가 됐어요. 운전을 못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가지고 운전도 하게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해요. 또 코로나로 깎아뵀는데 비교적 자유롭지 못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하느라고 잊어버렸던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목사님들 그분들이 다 저를 알아보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에 세태가 스마트폰 들어오면서 좋은 점이 너무 많지만 나쁜 점 중에 하나는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은 저런데 자꾸 오픈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냐, 저 집은 저런데 우리 집은 왜 이러냐, 저 사람은 연봉을 얼마 받는데 나는 이렇게. 예전에는 몰랐을 땐 그런데 지금이 다 이렇게 다 알려지면서 자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부러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박탈감이 생기고 열등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마데카솔보다 더 좋습니다. 진공청소기보다 더 좋습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에도 감사하시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슬럼프가 와도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신 감사 한번, 주감사 찬양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또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이제 마지막으로 왕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리적으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통하는 내륙의 교통요지입니다. 동서양의 문명과 사상과 문물이 교차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많은 만큼 지켜내야 하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신앙 믿음, 창조주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통치하신 왕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과 영광과 그 열매를 얻게 되기에, 세상의 도덕, 철학, 인본주의가 들어와도, 신비주의가 들어와도, 율법주의가 들어와도 이 모든 신앙으로부터 지켜내고, 녹여낼 건 녹여내고, 이겨낼 건 이겨내고 주님 안에 승리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슈바이처인 이재훈 선교사님 간증에 보면 이분이 신학을 졸업하고 훈련을 받고 2003년에 아프리카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섬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이 섬은 작은 섬이 아니고 이 한반도의 2.5배 되는 크기입니다. 인구는 1,7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5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교회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사정이 좋지 않아서 선교비를 더 못 보낸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 값도 없고, 또 다른 후원을 받을 만한 교회도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없더라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죠.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더 예수님께 자신의 사역을 맡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렵사리 연결되는데 이전의 선교비의 10분의 1 정도를 후원해 주겠다는 교회가 생깁니다. 이분이 이걸 디딤돌로 지금은 서아프리카 선교에 아주 거목거장이 됐습니다.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 오늘 우리 왕이신 예수님,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꼴을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곳에, 안전한 곳에 우리를 두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에 보면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 잃어버린 자, 쫓긴 자, 상함받은 자, 병든 자를 찾아서 돌아오게 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는 누구는 병들었고 나는 건강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누구는 작은 집에 살고 나는 큰 집에 살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런 비교 감사, 짝퉁 감사가 아니고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끌어내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건 큰 소망 중에 살게 하시고 죽음도 이기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절대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추수감사절로 나오신 여러분,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자꾸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